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게 언제 끝날는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염려스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제 좀 잠잠해져서 좀 실감하지 못하지만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자 수가 무려 1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이죠.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우리가 아주 지구 역사상 아주 불행한 것 가운데 하나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염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마치 3차 세계대전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하고 전쟁이 일어난 3차 전쟁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 상황이라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 죽는 것은 희망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폐렴이 와서 호흡을 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최후로 죽는 것은 희망을 잃기 때문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망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지요. 인생이 삭막하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찾아드는 것이 실의와 또 절망과 슬픔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건 명화로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못지않는 절망과 시르에 빠져 있는 예수님의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자기들의 구세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구세주이긴 하는데 아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들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전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외에 빠졌지요. 실망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절망하고 소망을 잃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게 오늘 보면 25리, 요즘으로 킬로미터로면 10km쯤 떨어진 서쪽 방향으로 향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확신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정말 절망적 상황이지만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우리에게도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엠마오 그러는데 엠마오라는 이름의 뜻은 알지 못하는 길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실망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알지 못하는 길로, 석양이 지는 서쪽으로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는 길, 다시 말하면 불확실한 길, 방황의 길,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로 그들이 갔더라, 그런 뜻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가 바이러스 문제도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여건 가운데에서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길로 방황하고 계신 분들은 아니 계십니까? 마치 여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같은 내려가는 길, 낙심의 길, 절망의 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방황의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런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방황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고 그렇잖아요. 신앙적으로 방황하지만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적으로 방황한 분들이 우리 예은교회를 만나서 신앙의 방황이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방황이 아니라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앓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방황이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 예수를 만났느냐예요.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오래 살았느냐 가진 것이 많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진정 예수를 만났느냐예요. 여기에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신앙의 방황이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일, 낙심된 일, 허무한 일들이 많지만 진정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적 방황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황이 다 끝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나는 진정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가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이 제자들이 방황이 끝나고 확신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믿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이 부활절 두 번째 주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방황의 길에서 정말로 신앙의 확고한 믿음의 길로 변화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방황을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 오늘 여기 보면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그 날에 이들 중 둘이 제자들 중에요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고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16절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처럼 주님을 옆에 계신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문제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가냐고 물었더니 슬픈 기색을 띠었다. 이 말은 물론 슬프다 울고 싶다 슬픈 얼굴의 표정을 가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살펴보면 슬픈 기색 가라앉았다 무기력해졌다 풀이 죽어버렸다 폐잔병의 모습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부활의 말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돼서 풀이 죽어서 마치 폐잔병 꼴로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의 심정은 엘리야가 쌀인문에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절망하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자들의 문제가 뭘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왜 절망이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될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그들이 절망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이것이 절망하는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말에 그렇잖아요. 앞이 캄캄해지더라고. 이 절망할 때 하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그 소리 듣고 앞이 캄캄해졌다고. 낙심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도 그래요. 여러분, 눈을 가졌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본다고 해서 그 본 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본대로 다 이해하십니까? 내가 보았다고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눈이 있다고 모든 것을 이치를 다 식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뭔가의 힘에 의해서 이 보는 눈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어떤 설득, 식별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앞이 캄캄해져 버립니다. 전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눈이 닫혀버린 것처럼 캄캄해진 눈이 어두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절망하고 있는 때예요. 신앙적인 사람들이라도 그가 절망하는 순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깊은 절망감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보는 눈을 상실해요. 판단 능력을 잃어버려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확신도,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도, 지혜도 다 잃어버려요. 절망하는 순간. 소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자포자기해 버리죠. 이것이 절망하는 자의 무서운 거예요. 눈에 초점이 흐려져서 절망하는 환경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아요. 이런 슬픈 눈으로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아니까 그들이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이렇게 실망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제자들 곁에 오셨어요.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제자들도 우리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에요. 주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곁에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들에게 첫 번째 주님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주님을 바라볼 줄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예수님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이 안 보여요. 또 하나 이들의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절망하는 순간 말씀을 아무리 읽고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망하느라고. 이게 절망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25절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 너희들 무슨 얘기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벌써 사흘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천사를 봤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뭐 이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쳐 준 걸 벌써 잊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5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들에게 그렇게 수십 번 가르쳤어요. 내가 부활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내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더디 믿었다라는 말, 어떤 시간적으로 늦었다는 말이기보다는 그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니, 좀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는 뜻이에요. 근데 왜 그걸 잊어버렸느냐? 왜 깊이 생각하지 않았느냐? 왜 건성건성 들었냐? 왜 마음에 새기지 않았느냐? 왜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책망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혹시 여러분도 더디 믿는 자는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어도 건성건성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도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 생각하고 듣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인간 죄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깊이 새겨듣지 않으면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주목하지 않고 새겨듣지 않고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 돼요. 이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은 앞서서도 마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시편에서는 시편 49편의 2절 말씀에 더디 믿는 자들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건 멸망하는 짐승에 불과하다. 여러분, 짐승도 들을 줄은 알아요. 인간보다 훨씬 귀가 예민하지요. 들을 줄은 아는데 인간과 다른 점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깨닫는다는 말은 단순히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고치고 실천하는 것이 진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고치십니까?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건 더디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고치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게 듣고 뉘우칠 줄 알고 깨닫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인격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고 뉘우칠 줄 모르고 고칠 줄 모르면 저 인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격이 없어요. 인간적 격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짐승과도 같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1000만 가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 할지라도 깨닫고 뉘우치고 고치고 실천하지 않으면 더디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을 볼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한 더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절망하는 사람들의 깊은 문제예요.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은 아닐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가? 더디 믿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다는 건 이미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엠마오로 간다는 건 예수님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두 번째로,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엠마오로 간 제자처럼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근심하지 말 것은,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 것은, 내일 일을 몰라서 불안해하지 말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이미 와 계시고 능력으로 동행해 주시고 영광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주님을 버렸을지 모르지만 절망해서 주님은 나에게 달려오시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이 옳시다. 아무리 내가 살기 힘들고 지치고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절망의 눈을 벗고 희망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나와의 동행자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동행자일지 모르나 예수님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와의 동행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자, 그 함께하는 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이지만 이 앞이 캄캄한, 신앙적으로 앞이 캄캄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찬송을 부르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예배당 나오기 어려운 이 시대가 됐지만 앞이 캄캄하지만 여전히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비록 혹시라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해서 흔한 인생을 살아도, 아니 남들보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도, 아니 내가 나를 생각해도 별 볼 일 인생일지 모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고 거기에 멋이 있고 맛이 있고 거기에 인생의 참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느냐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찾아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그들과 만나 주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사업장에도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모든 순간에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하늘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환하게 비춰지는 희망이, 소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 옳시다. 유명한 복음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실린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로 있었던 로버트 코릴스라고 하는 분이 한 가지 연구를 했어요. 그게 뭔 연구냐면 사회에서 불리하게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불리하게 태어난 사람들 여러 가지, 이걸 우리는 요즘 말해서 흙수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주 안 좋게 태어난 사람들이 그보다 이런 환경적으로 열등한, 신체적으로도 열등한 사람이 그보다 훨씬 더 월등한 조건 좋은 집에 태어나서 조건 좋은 환경에 자란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성공한 비결이 뭘까? 여러 가지 컴플렉스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거 없이 훨씬 좋은 조건의 사람보다 잘 된 이유가 뭘까? 이게 연구 대상이잖아요. 출발점이 처음부터
100m 앞에 간 사람하고 뒤에 간 사람의 차이인데 어떻게 이걸 이 사람들은 극복했을까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연구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에게 이거 있었구나.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내적인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성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강한 힘이 있을까? 그 안에 있는 힘이 뭘까? 하고 다시 물어봤어요.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겁니다. 신앙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적인 강한 힘이 있었고 내적인 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월등히 앞서간 사람들을 추월해서 월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내가 흑수저 출신이다, 내 환경이 이렇다라고 탓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에게 강한 능력이 생기고 예수를 만나면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월등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기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고 낙심과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과 죽음과 이런 고통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도 내가 태어난 환경이 안 좋다는 탓하지 마시고 예수 만나면 강한 신념, 강한 확신 가질 때 성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주님을 만나 죄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살아갈 때 안 보이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없던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무미건조한 인생이 아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살맛 안 나는 인생이 살맛 나게 됩니다. 저 요새 살맛이 안 나요. 우리 교인들 못 봐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러잖아요. 아이, 교회 안 나가니까 살맛이 안 난다고. 도대체가 나만 그런가? 살맛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회만 있으면 교회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진정 예수 만나면 살맛 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변화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를 한 제자 예수 만남으로 희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로 완전히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네. 비로소 알아봐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셔. 알아보았는데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들끼리 말합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허탈감에 빠져서 냉랭하게 식어버린, 마치 남극처럼 식어버린 그들의 영적 상태에서, 영적 냉혈동물 상태에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싸늘한 그러한 바람만 맴도는 그런 영적 상태에서 그들의 이와 같은 상태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살아있는데 영적 상태가 죽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가슴에 불덩이를 던져줍니다. 이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정말 가슴이 막 뜨거워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상태에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왜 살맛 안 나고 왜 교회 나오고 싶습니까? 자꾸 내 믿음이 영적으로 싸늘해지고 마치 그늘진 곳에 있는 것 같고 마치 내 믿음이 점점 나태해지는, 이러다가 내가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스스로에게도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두 번째 주일 정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즘 이런 조건도 있지만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요, 열심히 식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때가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 참아내면 되는 것이 그렇게 안 되네요. 그냥 단순히 넘어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졌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은 그 식어버린 그 열정이,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뜨거워질 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거지, 그게 안 뜨거워지고 억지로 하면 믿음 생활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지루하고 기도를 해도 그냥 1, 2분 하면 다시 기도할 제목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거지로 하고 성경도 그냥 한두 장 읽기도 힘들고 봉사도 하기 싫고 이게 다 식어버린 상태예요. 여러 번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거지로 하면 재미없어요. 아우, 또 교회 안 가면 뭐 벌 받으려는가, 뭔 일 생기면 내가 교회 안 나갔더니 2주간에 이 새끼 생겼나, 내 새끼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나, 이게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거 재미없어요. 믿음의 발전도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어거지로 하는 것뿐이지 종교인으로 즐기고 있는 것뿐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벌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뜨거워진 가슴으로 신앙생활할 때 기도를 해도 1시간도 어느새 가버리고 설교를 들어도 지루한 줄 모르고 말씀도 읽어도 재미가 있고 봉사를 해도 기쁨이 있고 아멘은 아무도 않지만은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 봉사를 해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니까 힘들어.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의 열정을 막을 게 없었어요. 그들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전도를 막을 것이 없었어요. 왜? 어떻게? 그 얼마나 유대교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했습니까? 막지 못했어요. 얼마나 로마에서 그들을 사자 먹이로 주고 화형을 시키고 그래도 그들의 열정은, 뜨거워진 가슴은 식을 수가 없었어요. 진정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12 제자가 한결같이 그들이 다 순교하기까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고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능력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그 감동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벌써 한 달 이상 예배당에 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보니까 여러분, 식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찬송을 불러도 집에서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기쁨도 없고 그 뜻을 깨닫기도 어렵고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봉사를 하던 사람이 봉사 안 하면 믿음 생활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새벽마다 못 나오고 안 하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부활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슴이 뜨거워져서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봉사를 해도 지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보아도 하나 한 말씀 하면 은혜가 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뜨거워진 가슴을 가진 이들은 가는 길이 달랐어요. 완전히 길이 180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오늘 33절이에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때 그들은 곧바로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서쪽 방향 엠마오, 석양이 지는 엠마오로 가다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할 때 완전히 동쪽으로 다시 한번 태양이 뜨는 동쪽 예수님을 향하여 완전히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낭패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잃어버린 신앙을, 잃어버린 열정을,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도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아주 또 몇 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꼭 지키고 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헌신의 자리, 여러분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점점 식어져 버린 여러분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고아처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나 홀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이 식어져 버린 이제 방황했던 자리에서 여러분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은혜 받던 그 자리, 충성했던 그 자리, 사명받았던 그 자리, 기쁨으로 성도와 만났던 그 자리, 주님을 섬겼던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나눔의 자리로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방황했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점점 식어져 버린 냉소적인 신앙에서 뜨거워지는 신앙으로, 그러므로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고 냉혈적 신앙이 정열적 신앙으로, 불확실성 신앙이 확실한 신앙으로, 도피적인 신앙이 참여적 신앙으로, 그리고 소극적 신앙이 적극적 신앙으로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목회는 저도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믿음 생활 이렇게 예배당에 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어쩔까 하는 걱정들이 여러분 다 있잖아요. 저거 걱정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던 그 자리, 충성했던 그 자리, 봉사의 그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